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거나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없거든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늘 포기하게 돼요. 공허하더라고요. 누군가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막연히 사랑이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는 궁금증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할지도 인도해 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인도함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겁니다. 제 주변에도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고민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년이 돼도 나이가 들어도 아마 평생 이 고민은 나를 따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로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다면 평생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면 10년, 20년은 기본이고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옛날엔 대부분 이런 식이었죠. 농부는 평생 농업을 했고 어부는 평생 어업을 했으며 목수나 대장장이나 요리사나 대부분 하나의 직업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자 루터는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직업을 평생 자기의 업으로 삼으며 주를 섬기듯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가 학생 때도 어느 정도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설교자가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또는 고유한 소명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설교자도 비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고 비전을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은 이것을 보통 자기의 진로 또는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비전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지 못하니까 뭘 선택하려고 해도 망설여지고 뒤로 미룹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무슨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나름 좋아하는 게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게 비전이겠거니 생각하고 전공을 선택했지만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이 비전도 없으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어떤 고유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비전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 비전을 받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알려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저는 그런 심리 안에 자기의 인생을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길 바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나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뭐든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은 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큰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대신 이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되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비전을 주셨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했는데 뭔가 잘 안 풀려.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려고 목사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가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속박된 삶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의 의욕도, 의미도, 보람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등 떠밀려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낙오자가 되고 찌질하게 살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최소한 이 정도의 연봉과 이 정도 되는 차, 이 정도 되는 집이 있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연봉이 높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쟁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부모의 치맛바람에 자유도 의지도 없이 죽어라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한 애들에게 과연 자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반대예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존재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된 의미,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우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존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해가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목적을 설정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많은 직업들이 있고 이직도 많이 하니까 한 가지 직업을 쭉 고수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넓다 보니 당연히 선택하기 쉽지 않죠. 어떤 직업은 연봉은 높은데 빡세고 어떤 직업은 안정적인데 지루해. 어떤 직업은 자유로우나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고 어떤 직업은 압박은 없는데 자유가 없어. 이렇게 다양한 조건의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이 직업을 선택하라고 정해주시면 편한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하기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불순종할 겁니까? 아니면 너무 싫은데 막 꾸역꾸역 다닐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하시죠. 우리가 직업이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이 좋아서 또는 그 일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포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어렵나요? 또 음악이나 미술, 연기 같은 예술 계통의 일은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성공하기 전까지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성공한 확률은
1000분의 1, 만분의 1이죠. 이처럼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직업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집 또는 여러 대중매체에서 원하는 직장, 원하는 일을 하면 자아를 실현한 거고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쳐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공식이 깨지고 있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돌연 자살하고 인성 논란에 휩싸이며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성공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더 나아가 구조적으로 흑수저들은 금수저들과 공평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더 나를 실현할 수 있고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직업을 갖는지에 대해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와 명성 또는 직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연봉이 어느 정도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 또는 그 직업에 얼마나 애착을 느끼며 자기 재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로 그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성공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더 그런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둘째,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처음부터 좋아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좋아하는 게 있고 처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좋아했던 것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나중에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도 많고요. 불의한 사고로 그 재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린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 역할과 위치에 충실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애써 일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인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싫어하세요.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죄라고 규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사지가 멀쩡하다면 일을 해서 최소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알바든 막노동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상황에 맞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셋째, 내가 어떤 존재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건이 좋거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아무리 원하는 일을 해도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직업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곧 나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수록 삶이 더욱 풍성하고 보람되며 의미 있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것이 직업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적성에 맞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는 일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또는 이 일로 나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산다는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기에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러워요. 만약 제가 이런 정체성이 없었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었겠죠. 성경적인 정체성, 성경적인 목적과 방향, 그에 대한 신실함과 충실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배우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람과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조건,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을 한다 한들 100% 만족스러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일한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존재, 목적과 방향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삶에 충실할 때 삶의 보람과 의미, 만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것이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